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능력이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 필요하기에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깨우치사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 때문에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들이 밝아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온갖 어지러운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학자의 혀와 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게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루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니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내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사실 제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너가 어떠냐, 너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너가 어떠냐. 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목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왜 우상을 섬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팔려간 단 하나의 이유는 우상 숭배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파생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요구할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피녀부린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쇄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책임지겠다고 한 그 자녀들을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듯 그렇게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것을 입을까? 또 이걸 먹으면 좀 더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을까라고 뭔가를 찾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근데 더 잘 먹고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인간의 욕심, 이걸 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담심.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은 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탐심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필요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기도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 욕심을 우리한테서 뺏어가야지만이, 그게 우상숭배니까 뺏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한테 나타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적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걸로.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팔려간 이유는 우상숭배라니까요. 지금 거기에 팔려가서도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팔려가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와 보니까 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그런 거예요. 눈앞에서 뭔가 팍팍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막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하지 않을까요? 없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탄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좀 보면서 말할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뭐 때문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지금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한 패거리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 그 부모의 그 자녀, 그 자녀의 그 부모, 이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무당처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상숭배를 뭐라고 합니까? 간음자와 음녀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그 행위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남녀간에 그 행위를 했다니까요. 이거를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품고 있는 뜻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육체적인 어떤 느낌이 없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 육체에 대한 얘기를 어제도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소멸되어야 할 그런 몸이라고요. 그러나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로 쓴다고요. 소멸되어야 할 몸이 있고 살려내야 할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개별적으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로 어제 얘기했던 짐승되는 것입니다. 짐승. 그래서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만 놔버리면 우리는 바로 짐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바로 우상 숭배자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자다, 간음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실제적으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몰렉이에요. 몰렉. 상수리 나무가 왜 나올까요? 상수리. 이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에서,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사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들이 구절을 보니까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더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몰렉, 이게 지금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그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돈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이 재물이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그럴지 몰라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재물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왜 재물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뜻입니까? 재물을 너에게 준 것은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줘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로 통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너에게 준 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줬다고요,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똑같지요. 우리에게 재물을 준 것은 곧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걸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건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가 둘을 통해서 둘을 나누지만은 그건 하나예요. 여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몰렉이 나오잖아요.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더하였다. 9절 말씀 아닙니까? 이 몰렉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이 단어는 모음을 싹 빼버리면은 모음이 발음을 하게 만들잖아요. 자음이 있는 것이고 이 모음을 싹 빼게 되면은
멜레크라고 하는 왕과 똑같습니다. 신비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발음만 조금 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몰렉은 우상이 우상. 그러면서 몰렉 그리고 멜렉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런 의미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폈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권사님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그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믿으실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뭘 생각합니까? 똥똥 얘기할까 봐서 제가 미리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지금 이들이 그 실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래도 뭐 한 달만 참아봐라 그러든지, 한 두 달만 참아봐라 그러든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척척 주시면은 기다리지요. 근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멀리 떠나간 것처럼, 아니 갈멜산에서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방 신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믿는 신들, 그 신들이 지금 어디 예출 나갔나 보다, 여행 갔나 보다, 문자를 보내라, 우리 위기상황이다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는가 너무 중요하죠.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까지 내려가야지만이 믿으시겠냐고요. 어떤 때 진짜 고백이 나올까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돼.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므로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떨 때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필요한 이 땅 가운데서 소욕되어지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기도는요, 이 땅 가운데 것 구하지 않습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구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물며 인간들도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는데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낸 너희들을 내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가운데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앞에 당장 놓일 수도 있고 이것이 품고 있는 뜻이 뭔지를 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앞에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자로 이걸 보게 되면은 당장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제가 땅을 뭘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땅을 뭘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산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뽑혀져야 할 사도 바울의 거듭나기 전에 그 눈이요.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실제가 내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눈이 뽑히고 새로운 눈으로 바꿔질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주어지면은 그걸 활용할 것이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도 없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문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라고 학을 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떤 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어떤 생기가 부어지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폼이 달라지고요.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되었는지 오늘 깊이 있게 그것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어떠했길래 바벨론에 팔려가서 부르짖는 자의 상태가 되었는지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필요할 때 간구할 때마다
주의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기도할 때 치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분열됨이 있다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이어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